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의 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눈빛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이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기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적은 없다, 종결되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적 없이 내가 계산하고 판단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냥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 노력에 의해서 그 일을 하지 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초월해 계신 그분의 하나님이 내 삶 속으로 개입해 들어오셔서 기적적으로 초월적으로 그 일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초월적인 일, 기적의 일들만이 하나님의 일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지만, 주님 앞에 풀 수 없는 문제, 질병과 질고의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주님께서 기적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로 나는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우리 속에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아시죠? 사물들이 종류대로 모인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같거나 비슷한 부류끼리 어울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사람들도 그러하죠. 사람들이 비슷한 사람들, 공통점이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공통점을 가지고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면 우선 어떤가요? 좋죠. 좋습니다. 마음이 편하고 뜻이 잘 통하고 말이 잘 되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도 능률적으로 잘 해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과도 아마 좋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은 어떤 내가 목적하는 바 이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조건, 큰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서 그 목적을 이루는데 조건과 여건이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좋은 성과, 목표를 이루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분명 목표한 바가 있을 터인데 그것을 어떻게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잘 이루어 오셨나요? 잘 진행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그냥 여행처럼 오신 분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적과 무관하게 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의 터전은 어디였을까요? 오늘 그 목적을 향해 진행해 가시면서 어떻게 그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셨던 그 삶의 터전, 그 환경들, 그 상황 속으로 우리가 한번 비집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먼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2000년 전 유대 땅으로 끌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동력자 삼으신 제자들에게도 그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나가니까 병든 자가 고쳐지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직 복음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들, 오해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이 기적적인 일들이 그저 그냥 신비한 것쯤으로, 그저 그냥 예전에 지난번에 비범한 삶을 살았던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했던 일, 이상한 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의 선포를 멈추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왔는데 날이 저물어 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푹 빠집니다. 시간이 흐르는 줄 모릅니다. 그렇게 되다가 배가 고파오니까 알았을까요? 그런데 배고픈 자도 복이 있는 자죠. 배가 고프다 할지라도 지금 그들이 예수님 앞에 있으니 복된 자입니다. 주님은 멀찍이 모른 척 그냥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풍족한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열심히 사역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으로부터 한숨 돌리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데 말은 하지 않지만 그들의 공통 관심사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과연 누구일까? 예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이 먼저 말문을 떼십니다. 제자들에게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일컫느냐? 여러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은 고난받고 죽는 자가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받고 죽는다라고 하는 이 심각한 말씀 이후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8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특별하게 생각할까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답답하고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한 몇 분의 기도, 휴식하고 안식을 위해서 몇십 분, 몇 시간 홀로 있으면서 기도하기를 원했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 12명 중에 특별히 3명을 택해서 함께 그 기도의 장소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힘을 합쳐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소원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 모습에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광채가 나시는 그 예수님께 불현듯 어디서 왔을까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광채 나신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너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일까요? 3명의 제자는 잠을 잡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라 깨어나서는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신비스러운 일들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려고 하는 직전에 베드로가 다급했을까요? 예수님, 예수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떠나가는 모세와 엘리야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했을까요? 그때 짙은 구름이 몰려와 그들을 덮었고 이번에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35절 말씀에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의 눈에 오직 예수만 보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이 오늘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변화되었다는 말일까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가서 깨끗하고 흰 옷을 입고 갈아입고 오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겠지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마술사처럼 변신해버린 걸까요?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병행 구절이 있는 마태복음 17장 2절에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변화되고 라고 말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변형되사 라고 말하면서 마치 변화의 과정, 변화의 모습,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듯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변형되사라고 하는 이 원어, 그 원어의 원형 형태를 분석하면 이러합니다. 무엇 속에라고 하는 전치사와 모양을 만들다라고 하는 동사가 결합된 단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양이라는 말인데요, 이 모양은 외형적인 모양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변화되는 과정을 가리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변형되사 변화되고 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신데요, 예수님께서 그 속에 감춰져 있던 신성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육체 밖으로 충만하게 드러나는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변형되었다,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신과 참인간으로 오셨는데 이 변화산에서의 모습은 그 속에 감춰있던 예수님의 신성이 육체 밖으로 충만하게 흘러나오는 상태,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화된 이후에 문득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누가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구약에 수많은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그렇습니다. 모세가 위대하고 엘리야도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도 위대하지만 그들만큼 버금가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왜 제외하고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인물들 중에,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 중에 이들 두 사람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을 가지겠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만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있는데요, 3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생애 중에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중간쯤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마지막을 말하는데 그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생애를 거치면서 그 마지막에 이루실 목적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루실 그 목적을 완성하는 때, 그때를 말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곧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연일까요? 율법의 대표자가 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나타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무엇의 대표일까요?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대표가 되는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가 되는 엘리야를 예수님께서 만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예수님의 마지막에 이루실 그 목적, 그 완성하게 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실 인물로서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일을 모세와 엘리야가 대표성을 가지고 나와서 함께 말씀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베드로는 율법과 선지자를 만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마치 의견을 내듯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에요,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베드로가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할 만큼 능력 있는 사도로 변신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스승 예수께서 완성하실 그 일,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이 변화산에서, 산 위에서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여러분, 이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변화산에서 그 산 위에서 완성하고 이루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좋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있습니다. 비록 이들은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12명 중에 최고의 제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군대에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예부대를 선별해서 적진의 중심을 타격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인원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힘을 모아지게 되어지면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을 종합해서 예수님께서 완성하는 이 일에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조건은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연약한 인간의 육체의 모습으로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신성이 육체 밖으로 드러나 그야말로 신이신 것이죠. 신이면 어떠합니까? 초월과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바로 그 모습으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는 데 너무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베드로가 직접 초막셋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라지려고 하는 이 모세와 엘리야가 초막에 거하면서 율법과 선지자의 당사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는 데 너무나 좋은 조건을 갖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여건이 좋습니다. 조건이 좋습니다. 모든 것이 잘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적하신 바 그것을 완성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의견 좋은 것이지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의견이 존중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조건도 객관적으로 볼 때 참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의견이 아닐까요? 이런 좋은 조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결정하실까요? 그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도 동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35절에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말과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택하고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선택과 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택하실까요? 어디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 곧 구약을 완성하려고 하실까요? 3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산에서 내려오시니. 산 아래라는 말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엘리야의 선지자를 완성하실 곳이 어디라는 말입니까? 산에서 내려오시니. 산 아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산 아래 어느 지점, 어떤 장소가 되겠습니까? 이어지는 37절에 큰 무리가 맞을세라고 기록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엘리야의 선지자를 완성하시는 곳은 몇몇 사람들 속이 아니고 큰 무리,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해 가셨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환영하다가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반기다가 내쳐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높이다가 낮추고 짓밟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예수님을 낮추고 짓밟고 죽음으로까지 내몰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죽어가는 그 죽음에서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누구도 만나지 못했던 스스로 계신 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주님을 배우니까 그의 얼굴도 광채가 납니다. 그의 얼굴의 광채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눈을 부셔 바라보지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수건을 덮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 사명을 받아서 오늘 주의 뜻을 갖고 있는 이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곳이 어디일까요?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감당했던, 완성했던 장소가 어디일까요? 살아계신 스스로 있는 자,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났던 신의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 광야, 먼지 나는 광야, 불평과 원망의 사람들 속에서 주의 사명을 그는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아합 왕에게 가뭄을 선포하고 여호와께서 지시하시는 곳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러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으니 안전합니다. 세상 사방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그들이 갈급한 심령 가운데 있는데 엘리야에게는 그리시네가 흐름으로 말미암아 마실 물이 풍족합니다. 거기다가 까마귀를 통하여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니까 풍족한 양식을 먹고 물을 마시면서 이곳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배부른 곳입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통에 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 여인의 집으로 보냅니다.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는 여인과 그 아들이 사는 곳으로 보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 속으로 보냅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강사가 있는데요, 이분의 꿈은 원래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들으면 허황된 소리를 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겠지만 자신 나름으로는 진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분을 알게 되면서 그의 인생에 전환점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바로 고인이 되신 황수관 박사입니다. 황수관 박사님을 보니까 의료인으로서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합니다. 상담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보람된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강의와 강연을 하면서 사람들 그렇게 기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 삶이 너무나 존경스럽다는 겁니다.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대단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는 꿈을 접고 정계에 진출하는 욕망도 내려놓고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학원 강사인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문제로 가득한 수백 수천의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어디여야겠습니까?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그 사명을 완성해야 될 무대가 어디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으시죠? 오랜만에 만나서 인사도 하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좀 더 오랜 시간을 함께 교제하고 있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전으로 돌아가서 예배하고 이후에 만나고 함께 차를 나누면서 교제하고 식사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배하고 힘차게 찬양도 하고 열심히 뻘뻘 땀을 흘리면서 기도도 하고 소리 높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각자의 집을 모아서 짓고 함께 살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서로를 바라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고 교회로 모여들고 이곳에서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완성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가 있지요.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이곳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완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좋은 조건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7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은 교회 밖 세상이라는 겁니다. 교회 밖 가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완성할 곳은 바로 무리들 속, 큰 무리들 속, 사람들 속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혹은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면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완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완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이토록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선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시기를 지내면서 자꾸만 흩어지게 하는 이 환경과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귀한 말씀의 메시지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이곳에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시간이 제한되어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마음껏 예배하고 빛나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받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 앞에 진심을 다해 찬양하면서 주님을 만나 배웠고, 그리고 그 예배 후에 반드시 교회라고 하는 산에서 내려가십시오. 세상으로 내려가십시오. 반드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완성해야 될 곳은 바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배우는 주님의 얼굴의 광채를 바라본 이후에 바로 세상 속으로 내려가 사람들 속에서 주의 사명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정예의 멤버인 3명의 제자가 있는 변화산 송에서도 영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곳에서 사실 수 있고 지낼 수 있지만, 그러나 다 이루는 장소, 구약을 이루는 그 장소,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장소는 바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십자가 위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 라고 하는 그 조롱의 수많은 사람들 군중 속에, 그 속에서 예수님이 고백하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사람들은 실패했다 말할지라도 주님은 다 이루었다. 오늘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을 바로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그곳에서 다 이루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때까지 교회라고 하는 산에서 예배하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세상으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속으로 내려가는 우리 교회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